오늘 본격적인 수업 시작에 앞서서요,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첫 강의를 보니까요, 저희가 7시 한 40분 정도 시작을 해서 한 80분 가까이 진행을 했었는데, 아마 중간에 휴식 타임이 없어서 화장실에 대한 부분도 아마 좀 힘드셨던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아마 또 처음이시라서 아마 화장실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가장 가까운 화장실이 이 건물 문 나가서 오른쪽으로 돌아 내려가시면 바로 이 벽 밑에 쪽에, 이 공양간 돌아가서 내려가시면 거기에 해우소가 있고요. 그리고 좀 신식 화장실을 얼마 전에 또 새로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저기 정면으로 쭉 걸어가시면 법학로 2층짜리 정각이 있어요. 그 정각 바로 앞에 반지하 형태로 또 신식 화장실 해우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업 진행간에 별도로 휴식 타임은 없습니다만은 중간에 또 필요하신 분들은 조용히 일어나셔서 일 보시고 들어오셔서 다시 수업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좀 안내 말씀 드렸습니다. 거의 7시 20분이 다 돼갑니다. 오늘 수업은요, 첫 번째 절집에서 함께 음성 공양이라고 해서 불려지고 있는 찬불가,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의식곡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소개를 해서 우리 국악합주단과 함께 찬불가 배워보는 시간을 하고요. 마치면 7시 한 40분경에 오늘 두 번째 부처님의 이해라는 주제로 해서 강사이신 보광스님 모시고 두 번째 수업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차량 가져오신 분들 수업 끝나고 나가시는데 문제 없도록 해드릴 거고요. 혹시 관련해서 필요한 것들은 언제라도 전화 저 뒤에 있는 저희 스태프들에게 말씀 주시면 후속 조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떡이었죠. 지난주에는 떡이었고 오늘은 샌드위치인데요. 이 샌드위치는 여러분의 도반이신 저희 봉은사 신도회 부회장님 두 분이시죠. 강백규 그다음에 이재남 두 분의 부회장님께서 오늘 공양을 보시해 주셨습니다. 저 뒤에 계시는데 어디 일어나 주시죠. 우리 부회장님 두 분. 오늘 보시에 공덕주 한번 좀 일어나 주시죠. 이재남 부회장님, 강백규 부회장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케이스에 엠마라고 써 있을 거예요, 영어로. 대치동의 유명한 엠마빵집이고요. 저희 신도님이 운영하시는 빵집입니다. 저희 불자님이 운영하는 이러한 곳도 서로 상부상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 공양도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보시의 공덕을 함께 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주 공양을 내가 한번 내고 싶다 하는 분들 계시면 엄주경 행정관에게 문자를 내셔도 되겠습니다. 좋은 공덕, 인연 공덕 지으실 수 있는 기회가 언제든지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수업하는 날이고요. 지난주에는 80여 분이 함께 해주셨고요. 오늘은 더 많은 분들이 좀 함께 하시길 좀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 찬불과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저희 조계종에서는 종령기구로 봉은 국악합주단, 그 이전에 조계종의 불교음악원이라고 있습니다. 조계종 불교음악원의 창설이 2015년이에요. 2015년에 이제 박범은 원장님, 청와대 수석도 하셨고 중앙대학교 총장도 하셨던 한국 불교음악의 대가이신 박범은 원장님이 원장님으로 계시는데요. 더불어서 봉은 국악합주단, 저희 봉은사에 단위 사찰로는 처음으로 국악합주단을 만들게 됩니다. 국악합주단 15명 정도가 각 분야의 전문가, 악기 그리고 소리꾼 함께 엮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찬불가의 제작과 보급 그리고 각종 불교 행사에서 선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봉은 국악합주단과 함께 찬불가 배워보는 시간을 함께 할 텐데요. 지금 앞에 서 계십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박천지 지휘자님은 여러분의 5기 도반이시면서 불교음악원과 봉은 국악합주단의 상임 지휘자이세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동국대 졸업식이 있었는데요. 대학원 박사학위 수료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노래를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실 봉은국악합주단의 소리꾼 이이환님이세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찬불가 배우기 컨트롤 박스입니다. 홍모윤 악장님이세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수업 찬불가 특강 3기와 사홍서원을 함께 할 텐데요. 3기와 사홍서원을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왜 3기이냐? 석삼자, 돌아갈 귀자, 의지할 의자, 3기의 저희 모든 불교 의례의 첫 번째 순서가 3기입니다. 부처님,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자이신 우리 스님들께 세 분의 존엄한 대상자인 이 삼보에 귀의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3기입니다. 이게 모든 불교 의례의 시작이죠. 그리고 사홍서원은 불교 의례의 끝입니다. 네 가지의 넓고 큰 마음의 서원을 담은 노래입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네 가지의 넓고 큰 것들을 다 배우고 익히고 함께하고 성불하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의 찬불가입니다. 모든 불자라면, 모든 불교 의례라면 이 두 가지 앞에서 뒤에서 3기와 사홍서원을 함께합니다. 시작과 끝이죠. 그 두 가지의 노래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화님 모시겠습니다. 박천진 지휘자님께서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소개받은 불교음악원의 박천지 총지휘자입니다. 제가 오늘 먼저 찬불가 이제 항상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한 20분 가량 찬불가를 배우는 시간 항상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아시겠지만 찬불가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찬불가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우리가 배우려고 앞으로 배우려고 하는 찬불가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조금 이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불교 음악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스님들이 전통적으로 의례 의식에서 해오시던 범패, 화청, 연불, 우리가 법당에 들어가는 연불 소리 많이 듣죠. 그런 것들을 대부분 전통 불교 음악으로 분류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배우실 노래는 새롭게 만들어진 창작, 그러니까 새롭게 창작된 찬불가들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조계 종단에서는 저희 음악원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전 1920년대부터 저희 새로운 찬불가 운동이 시작됐는데요. 그 찬불가 운동이 시작되면서 그 시절에는 사실 불교 음악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물론 스님들은 전통 불교 음악에 대한 이해가 높으시고 워낙 예술적 기량도 높으셨지만 새롭게 대중들과 널리 쉽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작곡하시는 분들이 거의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찬송가를 빌려 쓰거나 아니면 타 종교에서 사용하지 않는 곡들, 또 아니면 그 중에서 굉장히 좋은 곡들을 빌려서 가사를 바꿔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시작이 1920년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세월들이 쭉 흘러가면서 몇십 년 동안 지나오다가 조계 종단에서는 그런 찬불가 운동을 좀 새롭게 다시 재정립을 해보자 해서 1973년에 신작 찬불가 공모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들어보시겠지만 대부분의 조계 종단에서는 이제 들려드릴 음악인 삼귀를 작곡을 해서 부르게 됐는데 그 음악이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조금 이웃 종교 음악과 비슷한데라는 느낌을 좀 받으실 거예요. 그런 문제점들의 찬불가가 많이 보급이 돼서 종단에서는 2015년도에 아까 사회자께서도 소개를 하셨지만 저희 불교 음악을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가 필요하다 해서 봉은사 회주이신 자승 큰 스님께서 불교 음악을
불교 음악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이후부터 3년 전부터는 저희 봉헌사에서는 새롭게 불교 전통 불교 음악의 DNA를 가지고 있는 곡들을 만들어서 오늘부터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런 의미로 참불가를 이제 배우게 되실 건데요. 먼저 기존에 그럼 참불가가 3귀가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후에 이유아 씨를 통해서 배우게 된 참불가와 그전 참불가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저희가 참불가를 왜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지는 금방 아실 것 같습니다. 아주 짧은 곡이니까요.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드린 말씀하고 비슷한 생각이 드시나요? 조금 다른 종교, 불교 아닌 다른 종교, 타 종교의 음악과 비슷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곡은 최영철 선생님이라는 곡이 작곡을 하셨는데 작곡가 분도 인정을 하셨어요. 내가 서양 음악의 모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급하게 작곡을 하다 보니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다. 이후에 기회가 되면 바뀌어도 좋다라고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3년 전에 저희 불교음악원에서 박봉훈 원장님께서 이 새로운 3기를 만드셔서 봉헌사에서는 이걸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불교 음악과 맥을 같이 하는, 전통 불교 음악과 맥을 같이 하는 참불가는 오늘부터 배우게 되실 겁니다. 수고해 주실 이이화 그 봉은 국악 합주단의 소리꾼인 이이화 씨를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3기 먼저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네, 이렇게 전통 불교 음악 음계인 연불조의 음계를 띄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랑 이제 한 줄 한 줄 한 줄 제가 먼저 선창하면 따라서 배워보시겠습니다. 자, 첫 줄부터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시작. 거룩한
이어서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거룩한 보실게요. 시작.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삼기 이렇게 배워보셨고요. 그 다음 사홍서원. 네, 대승보살의 공통된 네 가지 큰 서원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사홍서원은 법회 이제 끝날 때 마지막에 이 사홍서원 의식곡을 부르며 끝을 맺게 됩니다. 사홍서원 제가 한 줄 또 해보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해보실게요. 시작.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법문을 시작.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시작. 불도를 다 이루리다. 네. 아까 기존에 들으셨던 종단 버전의 의식곡하고 다른 점이 혹시 좀 보이실까요? 법문을 다 또 불도를 다 또를 다 이런 게 바로 연불조 음계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이런 걸 유념하시고 3기 다시 띄워주세요. 3기 한번 하고 사홍선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기 또한 부처님께 이게 국악적인 음계예요. 님께 라솔미 가르침에 스님들께 이런 부분이 연불조 음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3기 사홍선 한 번씩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배워야 하는 의식곡 3기와 사홍서원 배워보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재미있고 유쾌한 찬불가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우리 봉은국악 합주단 메인 보컬리스트 소리꾼 이의환님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반주에는 또 우리 안도경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다음 주에는 직접 순서에 맞춰서 3기 부르고 또 반야심경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또 이제 강사님 모셔서 수업도 듣고 또 수업 끝난 다음에 사홍서원도 한번 불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불가 시간 늘 기대를 해 주시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업 시작을 하면 9시 끝날 때까지 화장실 필요하신 분들은 중간에 조용하게 다녀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첫 번 수업에 오셨던 분들 말고 또 사정 때문에 못 오셨던 분들이 계시죠? 오늘 또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몇 분 소개 말씀 올리고 두 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리는 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대중들께 인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님이십니다. 김동현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692 이사님이시네요. 김민서님 어디 계시나요? 네, 저기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이분이 지금 사기 회장님이신 최진식 회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분이신 것 같은데 맞나요? 육현표 회장님. 예, 일기 동문회장이신 육현표 회장님께서 추천해 주신 분이시군요.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동국대 불교학술원 행정팀장님으로 계시는 김봉준님.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요, 오스테드 코리아 주식회사 커뮤니케이션 대외협력 총괄을 맡고 계시는 유기웅님. 네, 이쪽에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퍼시픽 에어 에이전시 그룹의 회장님이십니다. 박종필님 어디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음 해시태그 부사장이십니다. 배지훈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고맙습니다. 엔터식스 강남 블링박스 대표이사이시네요. 소오키님. 소오키님 어디 계신가요? 네. 잠시 후에 또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소개 올리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의 판사님 오셨습니다. 이종훈 판사님 어디 계십니까? 네, 중간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한국증권금융사회이사이시고 건설근로자 공제회 자산운용위원이시고 전 한국은행 부총재 보를 역임하신 전승철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식회사 파노텍 대표이십니다. 정광훈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한 분만 더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한국영양교육연구소 전문위원이십니다. 최순성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지난 첫 수업 때 사정상 못 오셨고요. 한 10분 정도가 더 오늘 함께 두 번째 수업에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더 많은 분들이 이곳 보우당에서 오기 도반님들과 함께 수업해 주시길 좀 기원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출석을 못하실 경우에는 사무국에 꼭 유선으로 또는 카톡으로 문자로 담당인 엄준경 행정관께 꼭 좀 사전 통지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5기 수업입니다. 부처님의 이해를 주제로 지금부터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모실 강사님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조계종단의 호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성남 청계산 자락에 정토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정토사 이곳 사찰의 회주이시기도 하고요. 대각회 이사장을 또 맡고 계십니다. 제18대 동국대학교 총장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조계종 14대 중앙종회의원도 역임을 하셨고요.
2020년 제32회 저희 종단의 최고상인 포교대상 대상을 또 수상하셨습니다. 자, 오늘 부처님에 의해 보광 큰 스님 여러분께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저 뒤에서 오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스님 모시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시죠? 네, 모두 일어나시죠? 예. 스님 자리하실 때까지 큰 박수로 다시 한번 좀 모셔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 자리하시면 목탁에 맞춰서 큰 스님께 서서 삼배 올리겠습니다. 왼편으로 갖다 드려. 바로 이쪽으로. 그것도 우측으로. 네, 교육처장 스님 내려오시면 목탁 소리에 맞춰서 합장하시고 서서 삼배 예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수업 호계원장이신 보광 큰 스님이십니다. 목탁 삼배 올리겠습니다.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PPT를 좀 보면서 하면 좋겠는데 안 보이잖아. 됐어. 조금 옆으로 옆으로. 됐어.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워요? 별로 반갑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늦은 시간에 수미산 원정대에서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저에게 주어진 주제는 부처님에 대한 이해라는 과목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부처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아마 불교를 처음 접하신 분들은 뭐 기독교 같으면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데 불교는 부처님이 많습니다. 이 많은 부처님과 많은 보살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어찌 보면 그냥 다신교처럼 보이기도 하고 잘못하면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은 역사적인 부처님이 있습니다. 자, 한번 넘겨보세요. 오늘은 몇 개 챕터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역사적인 부처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나눠준 자료에 보면은 두 번째 페이지에는 대성불교에서 부처님이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은 부처님에 대한 변화, 부처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것을 불교에서는 불신론이라고도 하고 불타론이라고도 합니다. 이 네 가지가 주제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불타론은 대학에서 한 학기 강의하는 과목입니다. 그런데 2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이제 불교를 이해하실 때 부처님을 두 가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역사적인 부처님, 역사적인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살다가 가신 역사적인 부처님과 또
초역사적인 부처님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인물이 아닌 초역사적인 부처님. 이건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도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역사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고 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불교도 그렇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지만도 초역사적인 인물은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이나 대세지보살이나 약사열의 부처님이나 수많은 부처님들이 계시요. 이 부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면 충돌이 생깁니다. 이건 신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기독교도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지만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초역사적인 하나님을 우리는 대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불교도 역사적인 서가모니 부처님을 통해서 초역사적인 수많은 부처님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아시는 분은 예수님뿐이었단 말이지. 초역사적인 부처님의 존재를 아시는 분은 서가모니 부처님뿐이었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상당히 불교 신앙하는데 혼란이 많이 생깁니다. 갈피를 못 잡습니다. 자, 먼저 역사적인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이것을 이제 전체 다루려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적인 부처님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성취한 사람이다. 깨달음을 성취하신 분이다. 이것을 무상정등정각이라 하는데 즉 깨달은 사람, 정각자, 열반을 성취한 사람을 우리는 부처님이라 한다. 이 서가모니 부처님보다 더 이상의 깊은 도를 깨달은 사람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을 더 이상 깨달은 자가 없는 사람. 그 역사적인 부처님은 80년을 살다 가셨고 45년 동안 깨달은 뒤에 설법을 하셨습니다. 이 역사적인 부처님 바로 육신의 부처님입니다. 생신불이에요. 그것은 역사적으로 분명히 오신 분입니다. 한때는 유럽 학자들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아쇼카 대왕의 비석, 아쇼카 필라가 발견되고부터 그 기록에 의해서 역사적인 인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도를 깨닫고 생존해 계실 때는 대부분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영원히 사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때의 부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만 들으면 바로 도를 깨달아서 설법만 듣고 바로 도를 깨달았어요. 그것을 성문성이라고 합니다. 소리를 듣고 깨달았다. 그것이 서가모니 부처님 당대, 그 다음에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셨던, 직접 모셨던 사람들의 제자, 생생하겠죠. 내가 부처님을 모셨을 때는 이러이러히 했다. 생생한. 다음에 그 손자 때까지 우리는 대부분 할아버지까지는 대부분 기억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조부, 고조부는 기억을 잘 못하거든요. 그렇듯이 할아버지는 못 봤지만도 아버지를 통해서 할아버지의 인품에 대해서 대략 알 수 있듯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직계제자, 그 다음 제자, 그 3대째까지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살아 계실 때 그 인품의 감명을 다 받아가지고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당신이 돌아가실 걸 아신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없고 난 뒤에 이 불교 교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부처님이 계실 때는 위대한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한 분의 종교적인 위대한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됐어요. 그럼 내가 죽고 난 뒤에는 내가 열반 들고 난 뒤에는 이 교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최후의 설법을 할 때 자덕명, 법덕명이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요거는 유교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유교경이라는 것은 유언을 하신 경입니다. 유언하신 경. 또 열반경이라는 것도 있어요. 열반경이라는 것도 부처님께서 임종을 앞두고 설하신 경전들입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 이외에는 누구도 부처가 될 수가 없었어. 오직 역사적인 부처님 한 분. 그때도 보살이 있었는데 보살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의 얘기. 그것을 자타카라 해서 전생담이라 합니다. 그 자타카가 얼마나 있냐? 500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 여러 가지 신화에서 나오는 동화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초기 불교에서는 대부분 탑을 새기든지 탑을 하든지 할 때 전부 그것을 조각을 다 합니다. 그때의 그 부처님의 전생담에 대해서 앙쿠르와타라 또 그 인도, 미얀마, 스리랑카 이쪽으로 가면 주로 부처님의 전생담을 중심으로 전부 조각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80세 때 45년 전법을 하고 마지막 이제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그 바찌족이라는 사람들이 사는 수도 베살리라는 곳에 도착을 하십니다. 이 베살리라는 곳은 굉장히 불교를 배척하고 아주 또 인도에 16개 나라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못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부처님께서 이제 내가 쉬어야 되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좋은 부처님을 잘 위하는 왕사성도 있고 좋은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 해필 못 사는 이 나라에 와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여기는 과거에는 엄청나게 번화한 수도였다. 내가 여기에 열반에 들므로 인해서 여기는 성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이 찾아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그때 부처님께서 열반 드시기 전에 고생이 많으셨느냐 하면은 아란다를 데리고 그 나라에 벨루바라고 하는 마을에서 지내시게 됐는데 너무 거기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부처님이 한번 이동하시면 1250명이 따라다녔거든요. 1250명이 살 수가 없는 거야. 식량이 조달이 안 돼. 보시가.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거기에서 각자 흩어져서 이제 살도록 전부 안거 도중에 거기에서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때 흩어져 살 때에 부처님께서 거기에서 자덕명, 법덕명, 위계이사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 부처님의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내가 없는 지도 조단의 공백은 계율을 중심으로 서성을 삼고 살아라. 계율을 나처럼 생각하고 살아라. 법을 중심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부처님의 진리를 등불로 삼고 계율을 등불로 삼아서 살아라.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비구들이 모이실 때 하시는데 그때에
나는 3개월 때에 열반에 들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란존재가 25년 동안 부처님 사촌 동생인데 25년 동안 부처님 시봉을 했거든요. 그럼 내가 3개월 때 열반 들 것이다 그러면은 아란존자가 얼른 부처님 열반 드시면 안 됩니다. 더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려야 되는데 안 말렸습니다. 아란존자가 이제 뒤에 엄청나게 교단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이 그거예요. 왜 부처님 열반 드시려고 그럴 때 네가 말렸으면 부처님 더 오래 사셨을 텐데 네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부처님이 열반 드신 거 아니냐? 부처님이 열반 드신 책임은 네 책임이다. 이렇게 해서 아란존자가 이제 부처님 비서실장을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아란존자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부처님이 열반 드시고 난 뒤에는 아란존자는 완전히 그냥 찬밥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하시면서 자등명 자신을 등불로 삼고 이것은 불보입니다. 이제 불교에는 3기가 있죠. 불법성 3부가 있는데 자기를 등불로 삼는 것이 불보다. 자신을 부처님으로 삼아라 이거예요. 두 번째,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이것은 법보예요. 태인사 팔면대장경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 그 다음에 위계이사해라. 교단은 계율을 중심으로 살아라. 우리 국민들이 사는 건 뭡니까? 헌법과 나라의 법률로 의해서 사는 거죠. 그걸로 기강을 잡아라. 그러면서 이제 하신 얘기가 소속에는 적은 미미한 적은 것은 그 시대에 따라 바꾸어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때도 아란존자가 그러면 미미한 것이 어떤 것을 적은 것이라고 합니까? 소속이라고 합니까?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봤어. 그래서 교단이 나중에 이제 분란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면서 이제 이것이 아란존자의 책임으로 다 돌아가는 거라. 그래서 아란존자는 25년 동안 부처님을 실컷 시봉을 했는데 나중에 모든 책임은 또 부처님 열반 드신 것도 네가 책임져라. 계율도 왜 자세히 안 물어봤느냐? 추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란존자가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란존자가 말이죠. 부처님께서 이 벨라루에서 계실 때 마지막에 아란존자를 대해서 4가지를 극히 칭찬합니다. 아란존자만큼 훌륭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해요. 그때는 마하가섭도 아란존자를 통해야 부처님을 칭견할 수가 있었어. 그래서 마하가섭도 아란존자에게 아주 그 아란존자를 칭찬하고 고분고분했어요. 그런데 부처님 땅 열반 드시자마자 아란존자가 이제 제일 상수 제자가 되어서 부처님 법을 잇는단 말이지. 이으니까 마하가섭이 이으니까 아란존자를 갖다 엄청나게 아주 타박을 주는 거라. 아까 얘기했던 첫째, 왜 네 때문에 부처님이 돌아가셨다. 네가 책임지라. 두 번째, 적은 계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세 번째 경전을 결집하는데 아란존자를 넣어주지 않습니다. 500명이 들어가는데 기사굴에서 거기 아란존자를 안 넣어줘요. 아란존자가 제일 많이 들었으니까 아란존자가 들어가야 이제 경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부처님에게 이렇게 들었다 하는데 왜 안 되느냐? 너는 도를 못 깨달았다. 아라한과를 못 얻었다. 왜 못 얻네? 너는 부처님 시봉만 했지 공부는 안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란존자가 엄청나게 부처님 돌아가시고는 구박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란존자가 발심을 해서 도를 깨달아가 결국에는 제1결집을 하게 되는데 이같이 부처님의 생전 시에도 또 열반에 드실 때도 이와 같은 그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생애를 서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이렇게 내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서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는 다른 기회에 더 공부를 하시고
두 번째, 그런 부처님의 역사적인 부처님과 아란존자의 관계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걸 대비해서 미리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열반에 드셨다. 여기에서 이제 대성불교가 나오게 됩니다. 대성불교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불교에서 늘 문제로 삼는 게 뭐냐? 부처란 무엇인가 이거예요. 부처란 무엇인가? 세상에 어떤 종교도 자기 교주를 문제 삼는 종교는 없어요. 그런데 불교는 교주를 문제 삼습니다. 근본적으로 교주를 문제 삼는. 그 다음에 또 불교는 뭐냐? 도대체 불교는 어떤 종교냐?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반의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기독교 믿는 사람 손들어. 손들어. 불교 믿는 사람 손들어. 든단 말이에요. 너는 왜 기독교 믿느냐? 예수 믿어 천당 가려고 믿습니다. 목표가 분명해. 불교 믿는 학생한테 물었어요. 너는 왜 불교 믿느냐? 할머니가 절에 다니니까 불교 믿는다 그런단 말이에요. 불교 믿는 사람은 왜 불교를 믿느냐 하는 구체적인 게 없어. 어떤 사람 마음 편하려고 믿는다, 뭐 하려고 믿는다. 이 전부 자기 나름대로. 불교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날 불교 학계에서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불교를 아주 법구경에 간단하게 얘기를 해놨어요. 어떤 것이 불교냐? 재앙막장하고 중성봉행하며 자정기하면 시제불견이라 그랬다. 모든 악한 일을 하지 말고 모든 착한 일을 행하며 자기 스스로 마음을 밝히면 그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랬어. 아주 법구경에 딱 개성으로 나와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불교는 어느 것이 불교냐? 무속도 불교 같기도 하고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002년도에 동국대학에서 인도학 불교학 세계 대회를 제가 유치를 해서 했는데 그때 마에다 에가꾸라고 하는 교토 동경대학의 유명한 불교학자가 정리를 했습니다. 불교란 석존을 계조로 하여 열반 혹은 깨달음을 구하는 것을 최고 국악의 가치 또는 목적으로 하고 그 실현을 목표로 하여 세계 각지에서 전개되는 문화의 종합적 체계를 말한다. 즉 불교라는 것은 무엇이냐? 부처님을 교주로 해야 돼. 부처님을 교주로 하고 깨달음을 목표로 삼아요. 깨달음을. 부처님을 교주로 하고 깨달음을 목표로 삼으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종합체계. 이것이 불교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교는 언제든지 시대에 따라 바뀝니다. 새로운 탈을 계속 써요. 이것이 다른 종교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종교는 이미 정해진 거기에서 더 이상 발전을 못하는데 불교는 불교 교리 발달사라는 것입니다. 불교 교리는 계속 발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불교라는 살아있는 종교, 불교학이라는 것은 바로 살아있는 학문이다. 그 시대에 따라, 그 지역에 따라서 언제든지 순응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종교가 불교다. 그러므로 문헌학이나 철학적인 논리만이 불교가 아니고 현재 각 지역에서 부처님을 교주로 하고 깨달음을 그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 행해지고 있는 종합적인 문화적 현상 세계를 불교라고 한다. 그래 불교 미술도 불교고 불교 음악도 불교고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교 같은 데는 국보 보물이 별로 없어요. 이슬람 사원 가면 전부 모자이크 해가지고 그런 저것만 있지
무슨 우리처럼 불상이 있다든지 뭐 있다든지 이게 없어. 불화가 있다든지. 이 사람 미술이 없어요. 그런데 불교는 여기만 하더라도 다양한 태화가 있고 다양한 그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부 우리나라의 국보 보물이 된 거예요. 이슬람 사원에 저기 우즈베키스탄으로 해서 저쪽으로 돌아봤는데 가보니까 인물상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 이걸 인물상을 하게 되면은 우상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불교는 많은 인물상을, 보살상도 있고 조사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불상도 있고. 이것이 전부 하나하나가 뭐냐? 오랜 시간이 지나면 전부 문화유산의 중요한 가치가 되는 거죠. 그 이제 조선시대 때 유교가 500년 동안 하면서 불교를 엄청나게 탄압했거든요. 그런데 500년을 지배한 유교는 오늘날 유교 관련 국보 보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탄압을 받고 있던 불교는 그 탄압 속에서도 스님들이 불상을 그리고 불화를 그리고 불상을 조각하고 절을 짓고 해서 전부 국보 보물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불교가 지금은 유교가 완전히 거의 사라지는 단계지만도 불교는 그 탄압 속에서도 500년 동안 살아있는 것이 바로 불교 문화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이죠. 학조에 32년 동안 교수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국가 그 예산을 좀 따올까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불교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신청을 했습니다. 하니까 각 부처의 과장급에서 다 잘려. 과장급에 올라가니까 불교라는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예산을 좀 따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거기에서 불교 플러스 문화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전자불전 문화 콘텐츠 연구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불교 경전을 전부 전산하고 이것을 콘텐츠화해서 활용하겠다. 문화 콘텐츠를 만들겠다. 그래서 한글대장경을 전체를 다 전산화를 했어요. 한 100억 정도 예산을 받아요. 불교라는 것은 안 되는데 불교 플러스 문화, 불교 문화 하니까 우리 전통 문화는 전부 불교 문화야. 돈이 쏟아지는 거예요. 종교를 가지고 고집해서 예산 달라면 여기 뭐 기획처도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각 분야에 계시겠지만도 절대 안 돼요. 문화라는 것을 플러스 시키면은 불교는 무궁무진한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학술원에서 불교 아카이브 사업을 해가지고 국고를 매년 20억씩 받아가지고 불교 아카이브 사업을 전체 다 했어요. 우리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문화현상을 우리는 불교라고 봐야지 그거 전부 떼버리고 보면 불교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성교 방편이다 그래요. 깨달음에 대한 연기론적 보응성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깨달음에 대한 연기론적 보응성이라는데 보응성이라는 것은 제 얘기입니다. 불교는 어디든지 다 같이 될 수가 있어. 일본 가면요. 일본 나라에 가면 동대사라는 큰 절이 있어요. 사슴 많은데 거기가 원래 신사터야. 진짜라 진짜. 진짜인데 신사터인데 불교가 들어가가지고 동대사를 다 지으면서 거기에 있던 신들을 다 쫓아낸 것이 아니고 동대사 위에 신사를 만들어가지고 신사는 그대로 있습니다. 신사는. 불교도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토속 신앙들이 있었어. 산신, 칠성 이런 것이 전부 토속 신앙이에요. 불교가 들어와서 스님들이 아이고 고대로 불교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산신님을 어디다 모시느냐? 부처님 법당 위에다 모시죠. 선배니까. 다른 종교는 다 때려 부숴버리잖아요. 지금 불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하고 천주교하고 굉장히 갈등이 심한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 천지남이라는데 원래 불교 암자였는데 거기에 천주학하는 사람들 그 숨겨가지고 천주학하도록 해놓으니까 절 다 쫓아내버리고 거기 성당 짓는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야. 내가 추기경임자한테 그랬어. 염추기경임자한테 거기다 자그만하게 암자를 지어놓고 성당도 크게 짓고 그러면 이 종교 화합에 얼마나 세계적인 모범이 될 수 있는 곳 아니냐. 그랬어요. 불교는 이것이 보응성입니다. 어디 들어가든지 절대 있던 것을 쫓아내고 싸우지 않아. 한 덩어리가 되어버려요. 이제 대성불교가 생기면서 불교의 신앙관이 세계관이 바뀝니다. 세계관이 바뀌는데 대성불교에서는 중생은 다 성불할 수 있다고 봐요. 소성불교와 대성불교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소성불교는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수미산을 중심으로 한 지구 중심의 세계관입니다. 지구 중심에. 그런데 대성불교는 은하계를 중심으로 하는 우주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세계관이 바뀜으로써 이제 일체 중생은 계유불생이라는 열반경에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때 하신 말씀이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다보살사성이 나옵니다. 많은 부처님과 많은 보살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수행의 목표가 소성불교에서는 최대한 돼도 부처님은 절대 못돼. 아라한밖에 될 수 없어. 그러나 대성불교에서는 자타이시 성불도야. 모든 사람이 다 성불하자. 부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행 목표가 바뀝니다. 그래서 대성불교에서는 소성불교에서는 아라한이 되는 것이 최대 목표였는데 대성불교에서는 모두가 부처님이 되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대성불교의 편찬자들은요, 화엄경이나 법화경이나 이것은 정말 보면은 오히려 서가모니 부처님보다도 더 도를 더 깊이 깨달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위대한 것이 그렇게 깊은 서가모니 부처님보다도 더 깊은 경지에 이르는 것으로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을 안 밝힌 거예요. 전부 회양을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회양을 해요. 제가 만약에 그 정도의 능력이 있었다면 화엄경을 편찬할 능력이 있었다면 화엄교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교주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욕심을 안 내고 이것을 전부 서가모니 부처님께 회양하는 이것이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 법화경을 보면요, 엄청난 상상력과 창조력이 없으면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지루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창작력과 상상력을 가지고 보면은 온 우주 세계를 그 세계로 들여서 봐야지, 그렇지 않고 하나하나 따져서 보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성불교가 생기면서 대성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화엄경이나 법화경이나 정토삼부경이나 거기에 나오는 말씀을 믿지 않으면은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왜? 초역사적인 부처님이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역사적이고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따지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신심이 첫 번째야. 두 번째는 원력입니다. 그래, 불교는 무엇을 믿느냐? 불교의 신앙의 대상은 무엇냐 이거예요. 열반경에 보면은 불법성 삼보와 인과법이다 그랬어. 불법성 삼보와 인과법을 믿는 것이 불교다 그래. 대성기실론에서는 자성과 불법성 삼보를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인과응보를 믿지 않으면은 열반경에서는 이건 불교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나라 신라 원효 스님 같은 경우도 무량수경 종료라는 책이 나오는데 그게 보면은 원효 스님이 도저히 이해가 할 수가 없어. 경전을 보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물어.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원효 스님이 뭐라 그러셨냐. 앙신해라. 다음 장. 앙신해라. 우르르 믿어라 그냥. 우르르 믿어라. 그 다음에 응신해라. 마땅히 믿어라. 이해를 달지 말고 믿어라. 다음에 복신해라. 아주 엎드려서 그냥 믿을 뿐이야. 왜 그러냐? 이거는 부처님과 부처님끼리 아는 대화이기 때문에 우리 중생이 알 수가 없어. 이래서 믿음을 중요시했습니다. 이 신랑 스님 같은 경우는 일본 정토 진종의 스님인데 말이죠. 그 1200년대 스님인데 참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 전부 극락을 간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극락 간다 그러는데 아미타불을 부르면 극락 가는데 딴 사람 보고 불러라 그래도 안 불러. 안 불러. 그러니까 자기 말 제일 잘 듣는 사람을 하나 만들어서 둘이 부르면 내가 혼자 부르는 것보다 둘이 부르면 부처님은 통계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두 배로 좋아하실 게 아니냐. 그래서 장가를 갔어. 혜신이라고 하는 여자에게 장가를 갔어요. 그래서 둘이서 연불하니 부처님이 두 배를 좋아하는 것 같거든. 둘이 부르는 것보다 더 부르면 좋겠다 그러면 또 다 장가를 갔어. 그래서 뭐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38번 가셨는데 자식이 엄청나게 많았어. 그리고 같이 앉아서 다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니 너무 부처님이 좋아하는 것 같거든. 부처님이 좋아하는 걸 우리가 좀 해드리자. 이래서 정토종인데 정토 가운데도 참된 정토 진종이라 진짜 정토 진종이라 그랬어. 이것이 일본 불교가 일본의 대체화되는 시작입니다. 1200년대에 시작이 됐어요. 이것이 제가 불교 운동입니다. 오늘날 일본 불교에서 최대의 종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기독교 신앙보다도 더 기독교적인 탈핵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기독교가 들어갈 수가 없어. 메가더 장군이 기독교 심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못 들어가. 왜? 기독교보다 더 탈핵적인 신앙이 정토종에 있으니까 국민들이 신앙적인 갈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불교는 전부 참선해서 독 깨달아야 된다고 그러지. 일반 국민들은 독 깨닫는 것보다 우선에 먹고 사는 게 급해. 그러니까 뭐 매달려서 그냥 자기가 의지할 때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확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일본은 지금 기독교 천주교 합쳐서 전 국민의 1%가 안 돼요. 1억 2천 인구 가운데 120만이 안 돼. 그럼 왜 그러냐? 신앙적인 갈증을 정토교에서 다 메워주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 이제 원력이 있어요. 원력. 영원한 서원. 초기 불교는 말이죠. 어떻게 하면 인간의 욕망을 억제하고 줄일 것이냐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탐진치 삼독을 내지 마라 그래요. 세색 식명수 오욕락을 즐기지 마라 그래요. 그런데 다 그래버리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는 붕괴되어 버려. 사회는 다 스님이 되어버리면 우리나라 국민이 다 비구 스님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대성불교에서는 이러다가는 불교의 사회성을 상실하게 된다. 여기에서 이제 대성불교 운동이 일어납니다. 제가자 중심으로부터 대성불교 운동이 일어나서 여기에서는 믿음이라는 신심이라는 거하고 원력이라는 거 두 가지만 가지고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대성불교에서는 그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마는 인간의 욕망을 억제시키지 않습니다. 극대화시킵니다. 욕심을 극대화시켜요. 그것이 바로 원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토교에서는 극락세계와 아미타불의 존재가 분명히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 불교는 지방입상적인 그 얘기를 하는데 방향을 정확히 가르치고 모습이 정확히 있는 것을 극락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서쪽으로 10만억 국토를 지나가면 분명히 아미타불이 계시는 존재하는 극락세계가 있다 그래요. 기독교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 어디 있다는 분명한 얘기가 없어요. 분명히 얘기가. 박재갑 교수님이라고 암센터 원장을 하신 그분이 주축이 돼서 각 종교의 유토피아의 세계라 해서 우리가 세미나를 해서 책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기독교, 불교, 유교 해가지고 몇 개 종교가 유토피아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종교적으로 정립해보자.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결국 천국이 어디냐? 마음이 있다 그래요. 불교에서는 극락의 세계라는 바른 뜻이 서방정도 극락이 있다라고 그래요. 있다라고. 자, 여기에서 이제 불신론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좀 빨리 해야 되겠네요. 불신론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부처님의 몸을 부처님을 어떻게 구분하냐? 대성불교 와서는 법신, 보신, 화신으로 구분합니다. 법신이라는 것은 진리의 부처님입니다. 진리의 부처님. 진리의 부처님은 형상으로 모시면 우상이라. 이 청정 법신 비로자납을 그러는데 진리의 부처님은 법신불은 형상으로 모시면 우상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있는 부처님.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불상으로 표현할 수 없어요. 해인사나 법주사나 이런 데 가면 말이죠. 가운데 대적광전이라서 큰 법당이 있는데 대적광전에 가면 가운데 비로자나불이 있고 옆에 노사나불이 있고 옆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있어요. 삼신불이 다 있어. 비로자나불만 가지고는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 이 진리의 부처님은 진리는 어디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보신불과 그 다음에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셔놓고 있는 거라. 해인사는 말이지. 해인사는 거기 가면은 가운데 대적광야에 큰 비로자나불이 있고 또 옆에 또 비로자나불이 자그마한 부처님이 있고 그 옆에 서가모니 불이 있고 이중 옆에 노사나불이 있어요. 해인사 법당에 가서 자세히 보세요. 그런데 그 해인사 법당에 있는 큰 부처님 원래 해인사 부처님이 아니야. 해인사 말차에 큰 부처님이 있었는데 본사에서 뺏어 와버렸어. 뺏어 와서 법당에 모셔놓고 이제 원래 해인사에 있던 부처님은 적은 부처님이라 옆에 모셔놨어. 그래 딴 절에는 다 그 절에 오래 있었던 그 대대로 내려오는 스님들이 주지도 하고 다 하는데 해인사는 주인이 우선이 아니라 객이 우선이야. 그래 해인사는 해인사 출신이 아니라도 거기 가서 주지도 하고 거기 가서 또 교무도 하고 뭐 하고 다 하는 거야. 딴 절에는 그래 못해요. 딴 절에는 그 출신들만 그거 해. 그래 해인사 부처님은 그 주불이 옆에 밀려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법신불이라는 것은 달마의 부처님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의 부처님, 진리의 부처님. 진리의 부처님은 달과 같은 거예요. 저 하늘의 달과 같은 거라.
그 다음에 보신불은 뭐냐? 신앙의 부처님입니다. 아미타불은 신앙의 부처님이라. 48대 원을 세워서 극락세계를 만들어가지고 그 노력의 결과로, 노력의 과보로 만들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보신불이라고 해요. 과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신부처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미타불은 보신불인데, 법신불이 달과 같으면은 보신불은 달빛과 같은 거야. 달빛과. 그 다음에 화신불은 뭐냐? 1100억 화신이라고 그래요. 1100억 화신 서가모니불이라는데, 화신불은 바로 뭐냐 하면은, 화신불은 물그릇에 비친 달과 같은 거예요. 강에 비친 달과 같아요. 이 화신불은 우리의 이 사바세계에 몸을 놔두시는 부처님, 우리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몸을 놔두시는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대상은 보신 부처님이 신앙의 대상입니다. 화신불은 우리 중생을 위해서 이 사바세계에 오시는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대성불교에서 이 항상 문제를 삼는 것이 부처란 무엇이냐 이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소성불교에서 대성불교에 넘어오는데 말이죠. 대성불교에서는 신신과 원력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소성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탐진치 삼독을 없애라. 욕심을 없애라. 적게 가져라. 이러니까 이것은 특수한 스님들이나 출가자들에게는 가능한데 일반 불교 신자들이 이러면 어떻게 됐어? 회사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수도업돼 버려. 백제 의자왕 같은 분은 부처님이 좋아서 계율을 지킨다고 해가지고 무기를 안 만들었어. 그럼 결국 뭐예요? 백제가 망했어. 망했어. 대성불교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인간의 욕심을 억제시켜서는 이 사회가 발전할 수가 없다. 오늘날 자본주의라는 게 뭡니까?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극대화시키는 거. 우리가 반야신경만 하더라도 색수상 행식도 없고 전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회는 어떠냐? 색수상 행식을 최대한 극대화시켜가 돈을 벌어. 향기도 없다 그러는데 향수 회사는 최대한 인간의 그 향기를 자극시키는 향수를 만들어 돈을 벌고, 술 회사는 최대한 맛있는 술을 만들어서 돈을 벌어. 전부 지금 여러분들의 삶하고 전혀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불교 깊이 하다 보면 상당히 회의가 올 수가 있어. 그런데 대성불교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욕망을 최대한 보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장이 자기 개인을 위한 욕망이 아니고 인류 구제를 위한 욕망을 내어라 이거예요. 이것이 원력이라.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이 원력이 큰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백 명 그 직원을 때리고 먹여 살린다는 사람은 보살의 화신이라고 봐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대성불교는 소성불교처럼 그렇게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는 거예요. 권장을 하되 그 욕심이 자기에게만 머무르지 말고 모든 중생에게 회양을 하라.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잘 사는 세계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대성불교 이제 마지막에 대성불교는 교조를 문제로 삼습니다. 교조로. 이 세상에서 교조로 문제 삼는 종교는 불교뿐이에요. 그래서 스가모니 부처님 다음에는 누가 오느냐? 미륵 부처님 온다. 미륵 부처님이. 그 미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어떤 것이 부처냐? 부처는 무엇이냐? 그 선불교에서도 여하시 불이 있고 어떤 것이 부처냐? 이것을 늘 문제로 삼아서 우리가 부처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해할 것이냐? 저는 불교를 공부하면서 정토학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장래 희망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장래 희망 그러면 이상하게 스님이라고 썼어. 스님이라고. 스님이라고 썼어. 그러다 고등학교 때 스님이 됐어. 그런데 타고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도 스님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렇게 반대를 하고 하더라도 스님이 되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 이제 제가 분황사에서 출가를 했는데 경주 분황사에서 출가를 했는데 내 바로 한 해 후배가 법륜 스님이에요. 그때 우리 한 20명이 출가를 했어. 중고등학생들이. 우리 연사 스님이 애들 잘 꼬셨어. 그래 거기서 평생을 그 분황사 법당에 지금 가면은 분황사 법당에 그 큰 법당에 간판이 뭐냐? 보광전이라. 그래서 우리 연사 스님이 그 간판을 내 이름으로 해가지고 보광이라고 붙였는데, 그 원효 스님이 거의 17년 동안 공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원효 정토학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학위를 받고 그걸 가지고 평생을 정토를 했어요. 이제 관무량성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연불중생 섭취불사다. 연불하는 중생은 부처님이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 신념 하나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내가 연불 남아미타를 부르는데 부처님이 나를 설마 버리겠느냐? 동대 총장 하면서도 엄청나게 시끌시끌했어요. 그래도 나는 부처님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저는 어려울 때마다 인도 성지순례를 했습니다. 1980년도에 12.7 범난이 일어나고 참 불교가 이 풍전등막격으로 막 엄청나게 스님들을 매도를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때에 제가 부처님 성지를 한번 다녀와야 되겠다. 그래서 인도 성지순례를 했어요. 8대 성지순례를 하고 딱 돌아오면서 내가 25살에 지금 예술의 전당 뒤에 대성사 주지를 했어요. 그때 젊은 사람 주지해서 안 되겠다.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일본으로 도망을 갔어요.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갔는데 은사 스님이 모르게 도망을 갔으니까 비행기표 한 장 차비 한 푼도 안 주는 거예요. 가져간 돈은 6개월 지나니까 똥똥 떨어지고. 그런데 일본 문부성 국비장학금이 됐어. 그럴 때니까 학위 받을 때까지 모든 것이 다 보장돼 버려. 이 부처님 공덕, 성기순례 공덕. 또 한 번은 2000년도에 우리 절 옆에 땅이 2000평이 났어요. 그 그린벨트고 군사보호지구 한데 이게 도저히
앞으로 희망이 없는 땅이야. 그린벨트는 그때. 근데 2,000평이 났는데 그것을 내가 제일 옆에 안 사면은 앞으로 거기에 나중에 어떤 현상이 될는지 몰라. 12억을 달라는데 계약금조차도 없어.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도저히 방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 성지에 가서 한번 기도나 하고 오자. 2000년도에 또 성지순례를 갔어요. 가서 성지순례를 다 하면 부처님이 이걸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그리고 12월 25일 날 돌아와서 계약금도 없는데 빚을 내가지고 12월 27일 날 딱 계약을 했어요. 2,000평을. 그런데 12월 30일 날 거기가 그린벨트 풀린다고 공고가 나버렸어. 대박이 터져버린 거야. 여러분, 지금 상월결사 인도에 가서 성기순례를 하는데 나는 반드시 한국 불교의 새로운 중흥에 기적이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성기순례 그렇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한번 인도 순례를 한번 해보세요. 다 놔버리고 해보시면은 부처님 가피가 바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는 결국 뭐냐 하면은 부처님을 확인하는 종교입니다. 부처님을 확인하는 종교. 정말 부처님이 계신다면 한 번은 만나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은. 마더 데레사 수녀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려고 애를 썼어. 그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왜 내한테 이런 일을 맡겨서 그럽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한번 답을 주십시오 하고 매달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데레사 수녀의 일기에 나오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못 만났어. 하나님이 없어서 못 만났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바로 수행이라, 그것이. 그 과정이 진실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고 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스님들이 평생을 참선해서 부처님을 만나려는 것이 견성입니다. 부처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연불하면 뭐냐? 견불이라. 부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부처님의 모습을. 그러니까 평생 해도 부처님을 못 만나더라도 부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데서 우리의 수행이 이루어지고 성직자가 다른 길로 헛길로 가지 않는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견성이나 견불을 해야 신심이 흔들리지 않는다. 불태전의 신심이 이른다. 하다가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 들어왔나? 이런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오로지 밀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40년 걸려가지고 일본 도겐 스님이 쓴 정법안장이라는 것을 역주 정법안장 강의라 해서 한 40년 걸려서 책을 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은 1시간 좌선하면 1시간 부처가 되고 2시간 앉으면 2시간 부처가 된다. 5분 앉으면 5분 부처가 된다. 그래서 그 부처님은 우리와 항상 가까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 부처님을 우리가 만나려고 노력해요. 연불이나 참선 중에 못 만나면 꿈속이라서 다 못 만나. 서동각 박사라고 서울대학 그 법대 학장을 지낸 무예 서동각 박사는 대불련을 만들고 법부례를 만들고 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26살에 일본에서 일본 경도대학에서 공부할 때 그 광명회라는 연불하는 단체에 들어가서 부처님을 칭견한 거예요. 옛날에 저 동숭동에 그 서울대학에 있을 때 거기 댁이 있었어요. 그 2층에 아예 그
법당을 만들어 놓고 모든 그 대학생들이 그 와서 공부하고 그랬어요. 내가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는데 자기는 그때 한 번 26살에 부처님을 한 번 친견한 그 감격으로 평생을 한다는 거예요. 평생을.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믿으면은 부처님 한번 만나려고 노력해요. 마음을 보든지 얼굴을 보든지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자, 같이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왜 안 봐요? 옆에 사람 보니까 얼굴 보는 게 쉬워요? 마음 보는 게 쉬워요? 얼굴 보는 게 쉽죠? 염불은 얼굴 보는 거라. 부처님은 얼굴과 마음이 같아. 참선은 마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각자 능력에 따라 하시고, 그래 이제 무량수경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말이죠. 태어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업으로 태어나는 사람이에요. 업으로 태어나는 사람. 하나는 원력으로 오는 사람이에요. 업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자기 의지로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업으로 의해서 이 세상에 온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보면은 아둥바둥 해가지고 막 그냥 길을 쓰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업으로 태어났구나. 어떤 사람은 남에게 베풀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 저 사람 보살의 화연이 이 세상에 왔구나. 회사 직원 몇백 명만 데리고 먹여 살리더라도요, 보살의 화연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가족 몇 사람 안 되는 가족 휘두르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나는 보살의 화연으로 와서 이 세상을 살 것인지, 업의 화연으로 와서 이 세상에 살다가 아둥바둥 하다가 살다가 갈 것인지 한번 자기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앞에 불교 교리에 대해서 뭐 억감연기, 아래아연기, 진여연기 이런 것도 했는데 여기까지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들 그 인터넷 찾아서 공부하시고,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나는 그 무량수 정토 삼부경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미타불의 아바타다 그랬거든. 아미타불의 화연이다, 화신이다. 나는 아미타불의 화연 아바타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은 세상 살아가는데 훨씬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훨씬 더 부드러워집니다. 내가 아미타불의 화연인데 남자한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 함부로 살 수 있을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좀 중구난방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원래 이것이 16주 한 주에 3시간씩 해가지고 해야 되는 강의를 이렇게 압축하다 보니까 그냥 설렁설렁 건너뛰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보관 큰 스님께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님 말씀처럼 오랜 시간 단계적으로 좀 많은 말씀들을 듣고 배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안에 함께하기는 좀 버겁습니다만, 그래도 스님께서 좀 중요한 부분들을 좀 많이 짚어주셨습니다. 귀한 시간 내셔서 함께하신 만큼 오늘 이 자리에 수업을 통해서 요거는 내가 좀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다. 검색도 하고 좀 책도 찾아봐서 내 것으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놓치지 마시고 그걸 좀 꼭 좀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스님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세 번째 강의 역시 스님께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오시는 스님은 계룡산의 동학사 큰절이 또 있죠. 비구니 스님 사찰인데요. 거기 승가대학 학장이신 또 스님께서 여러분께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많은 분들이 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꼭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과목들, 프로그램들을 좀 안내를 해드린 바가 있어요. 오늘처럼 수업에 못 오실 경우에 사무국에 통지를 해주시거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 학습을 좀 해주시는 부분은 좀 필수적이고요. 못 오실 경우에 대해서 무단 결석을 하지 않도록 사정이 생기면 꼭 사무국에 좀 말씀을 주시고요. 저희가 나중에 입학 사정을 통해서도 여러분 지금 입학을 하셨듯이 졸업 사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출석을 어떻게 하셨고 또 못 오실 경우에 어떻게 체크를 하셨고 성지순례 오셨고 안 오셨고 뭐 이러한 것들을 10번의 교육 속에서 지금 준비되어 있는 학사 일정 속에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졸업 대상자들에 대한 사정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 출석에 대한 부분이요. 그리고 성지순례가 예정이 되고 공지가 될 텐데요. 성지순례 많은 분들이 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봉은사 안에서 2박 3일 묵원 상월선언 템플스테이. 현재 인도 순례 가 계신 108명의 순례단 중에 한 3분 정도가 묵원 수행을 걸으시면서 43일 동안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않고 오직 묵원으로만 가행정진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처럼 저희가 2박 3일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묵원을 하면서 직접 템플스테이 하는 경험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기를 통해서 추천을 받으셨죠. 사기 선배님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잘 출석을 하시는지도 아마 체크를 하실 수도 있고요. 가끔 저희 사무국에 전화가 옵니다. 제가 추천한 분이 누구누구인데 잘 나오시는지.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살펴주시고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양해 말씀을 좀 구하면요. 오늘 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좀 하지 못했습니다. 좀 사정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인도 현지에서 함께하고 있는 분들, 오늘 또 공교롭게도 수미산 우리 1, 2, 3, 4기 선배님들 법왕루에서 정기법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정기법회의 영상이 인도로 유튜브로 송출이 됐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덕분으로 저희가 오늘 라이브 송출을 못해서 오늘 못 나오시는 오기 도바님들이 함께 하지는 못하셨을 텐데요. 녹화를 제대로 편집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좀 준비하고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수업 진행간, 교육 진행간 필요하시거나 이러한 부분들 좀 말씀 주실 것들이 있으면 언제라도 수업 전후 또는 사무국 관계자에게 또는 톡방을 통해서 문의를 좀 주시면 필요한 부분은 좀 고쳐나가고 필요한 부분들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 번씩 얼굴을 좀 계속 익히시고요. 다음번 3강 또는 그 다음에 4강 정도의 분반을 할 예정입니다. 분반, 반편성을 할 거예요. 보시반, 지계반, 정진반, 인용반, 인욕반 이렇게 좀 한 4반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명 넘게 아마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반편성이 되고 나면 반장님이 선출이 될 거예요. 반장님 중심으로 해서 수업 전 또는 수업 후 또 수업 외의 일상 속에서 함께 소통하시고 활동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각 반의 단톡방도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열심히 소통하시면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업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빨리 됐지요? 모두 일어나시고요. 옆에 분들하고 상견례 한번 좀 하시고 오늘 하루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일주일 후에 또 잊지 않고 함께 만날 것을 좀 기약을 하겠습니다. 자, 모두 서로 마주 보시고요. 중앙을 통해 서로 마주 보시고 오늘 애쓰셨고
오늘 하루 고마운 좋은 인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수미산 원정대 5기 두 번째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